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인사하기 싫어요. 네. 자꾸 보니까 지겨워요, 그냥. 자, 이제 다들 방학했죠? 네, 다 방학했죠? 네, 방학하고 이제 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우리 방학 기간이니까 우리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또 기도회 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 다 이제 예배 나와서 예배 참여하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토요일 저녁에는 뭐가 있죠? 우리 토요 기도회 있어요. 그래서 우리 1, 2, 3학년 우리 친구들 다 우리 토요 기도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또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제발 좀 보자. 예, 여러분 토요일 기도회 꼭 나오세요. 예, 방학인데 여러분 게을러지면 안 돼. 예, 토요일 저녁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1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우리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국인인데 대한민국 사람인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박항서. 네, 박항서 오빠 좋습니다. 박항서.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누가 있죠? 우리 손흥민 선수. 네, 손흥민 선수도 있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베트남을 갔어요. 베트남을 갔는데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한국에서 왔고요. 제가 정병규라는 사람이에요. 저 대단하죠? 하면서 그렇게 막 베트남 사람들한테 막 인사하고 그래요.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여러분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트남 갔을 때에 저는 전병규예요. 아시죠? 저 전병규라고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인사하면은 사람들은 뭐야 얘?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베트남을 갔을 때에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박항서 감독을 아십니까? 라고 베트남 사람이 질문하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와, 저 박항서 감독 좋아해요. 그리고 당신도 한국인입니까? 와, 고맙습니다. 우리 박항서 감독을 우리 베트남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막 이런 인사를 듣겠죠, 그죠? 여러분이 베트남에 갔을 때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여행을 하려면은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누구로 삼으면 돼요? 나 자신으로 대화의 주제를 삼지 말고 박항서 감독을 대화의 주제로 삼으면은 베트남 사람들하고 정말로 화기애애하게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만약에 과자를 한 봉지 살 때에 한 봉지 더 얹어서 여러분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대화의 주제를 누구로 삼고 여러분의 관심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기쁠 수도 있고 되게 슬플 수도 있고 여러분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 절망스러울 수도 있고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국에 갔을 때에 누구를 여러분 대화의 주제로 삼으면 좋을까요? 손흥민 선수를 대화의 주제로 삼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저 손흥민 선수 되게 좋아하는데 저 같은 한국 사람이라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알고 봤더니 손흥민 선수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조금 안 좋겠지만 라이벌 팀이라서 안 좋아하면 그렇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손흥민 선수를 갖다가 여러분이 늘 생각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마다 여러분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그죠? 왜요?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축구를 잘 못하지? 여러분 스스로만 그렇게 막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축구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별로 기쁘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초점, 사도 바울의 삶의 초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대화의 주제가 뭔 것 같아요?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자,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5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사도 바울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자부심이 넘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관심,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늘 가득했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고, 승리하신 분이고, 죄를 이기신 분이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우리에게 승리의 멸류관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바울이 믿고 늘 마음에 담고 늘 생각하면서 딱 사도 바울을 탁 치기만 하면, 사도 바울 어깨를 탁 치기만 하면은 어떤 얘기가 튀어나냐면은 영광이 세세토록 우리 예수님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늘 우리 예수님만 묵상하며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요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요 감사가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가 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기쁠 수가 있었고 감사할 수가 있었고 정말로 감격할 수가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늘 성공적인 인생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늘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늘 예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우리 정성교 집사님 20년 동안 똑같은 미모를 유지하고 계세요. 20년 전 사진도 저 모습이고 지금도 저 모습이고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제가 많이 늙었구나. 저는 늘 변함없는 그런 외모를 늘 유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야, 드디어 중년의 티가 조금씩 나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거 보면서 야,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청년처럼 보여요, 중년처럼 보여요? 네? 대답 잘해야 돼요. 저를 볼 때 청년처럼 보여요, 중년처럼 보여요? 노년처럼 보여요? 저는 청년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늘 착각하며 살았는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 중년의 외모가 되었구나.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10년, 20년, 30년 지나면은 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중년도 가문에 그때는 노년의 그런 모습으로 점점 제가 변화되어 있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자꾸만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자꾸만 기쁨의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 발견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늘 기쁠 수가 없고요. 늘 희망찰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잘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대치에 늘 못 미치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정말 대단하냐고. 물어보세요, 빨리. 야, 나 대단해?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 정말로 중요해? 물어보세요. 제가 어제 이 카톡으로 뭘 받았냐면은 제가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청년부에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카톡이 왔어요. 무슨 카톡이냐면 부고가 뭐죠? 부고고등학교에? 부고가 뭐예요? 네, 돌아가셨습니다. 상주 땡땡땡. 이 친구가 상주예요.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한 달 정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 얼마나 중요한 분이에요. 그죠? 이 김 누구 씨가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뭐 세상에 어떤 돈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그런 하나의 인격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불고가 떴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조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찾아가겠죠. 그리고 상주의 손을 붙잡고 아유 참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막 그러겠죠.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억해 줄까요? 응? 이 김 누구 씨를 사람들이 얼마나 기억해 줄까요? 장례식장에 가지고 돌아오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한 기억이 점점 지워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기억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고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살다가 여러분이 언젠가 죽을 것인데 여러분이 죽고 나면 과연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 동안 기억해 줄까?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문에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늘 실망할 거예요. 왜? 사람들은 여러분 별로 대접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의 관심은 다 자기 자신이지 여러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자뻑하지 마십시오. 자뻑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여러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제일 잘 나가면서 막 춤추고 돌아다니고 있으면요 사람 다 미쳤다고 생각해요. 앞에서는 네가 제일 잘 나가 그래 네가 제일 잘 나가 그러지만 언젠가는 내가 더 잘 나갈 거야. 다 자기 자신만 관심 갖는다고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중요한 사람을 여기지 않을 때에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당연한 거라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 별로 의미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대단하시고 진짜 위대하시고 진짜 영원하시고 진짜 훌륭하시고 진정 성공적인 인생을 사셨던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독차지하게 합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바라보고 그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진짜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연예인 묵상하지 말고 나중에 막 그 연예인 막 묵상하고 좋아하고 혼자서 막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막 누구랑 막 이렇게 썸타고 있어. 얼마나 막 실망스러워. 그 연예인은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는 그 연예인 묵상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에 여러분의 곁에 계셔주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절망스러울 때에 정말로 주님이라고 신음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관심 있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묵상하고 살아야지 무슨 연예인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진정 가치 있는 분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을 여러분 늘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무슨 생각하니? 빨리 좀 해요. 뭐 왜 이렇게 안 해요? 너는 무슨 생각하니? 자, 그 다음에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님 생각한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실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은 여러분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수련회 때, 우리 이제 25일, 26일 날 수련회 있잖아요. 그죠? 그 수련회 여러분 모두 다 참여해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은 수련회 참여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거니까 여러분 수련회 꼭 참여하기 바랍니다. 자, 어떤 청년이 그 수련회에 참여해가지고 은혜를 막 한 방울 받았어. 그래서 믿음이 막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그 큰 믿음을 가지고, 그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야,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지 하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몇 발자국 걸었을까요? 한 발자국도 못 걷고 결국은 물속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화가 났어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베드로가 정말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는데 왜 저는 못합니까?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못합니까? 라고 따졌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친구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물 위를 걸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아무 말씀 안 하셨어. 근데 왜 너는 물 위를 걷고 있니?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죠? 우리 모두가 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걸어오라고,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착각한 게 뭘까요? 이 청년이 착각한 게 뭐냐면, 믿음은 정말로 충천했어요. 믿음은 강렬했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 하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서 아자아자 하면서 물 위를 걸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혼자서 물 위를 걸었던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했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벼랑에서, 높은 벼랑에서 뛰어내리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뛰어내리라, 그리고 나르라, 그러면은 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은 우리는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하면서 우리 날아다니는 거야.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우리가 올인할 때, 그때 성공해요, 망해요? 그때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뭐 하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믿음으로 나아간대. 그래가지고요, 쪽박 사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제 단기선교 이제 2월 말에 가는데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단기선교 팀이 이제 해외에서 단기선교를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막 공안한테 붙들려가지고 막 체포돼가지고 막 갈 때, 왜 그런가 보니까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막 믿음으로 모택동 동상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막 그랬어. 여러분, 그러면은 모택동 동상이 무너질까요? 아니면은 내가 체포될까요? 에?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이 뉴스에 나왔는데 보니까 봉은사, 저 강남에 가면 봉은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그죠? 봉은사에서 도끼 가지고 불상을 막 작사를 내버렸어. 자, 그러면은 봉은사 그 스님들이 와가지고 한복할게요, 제가 예수 믿을게요, 그럴까요? 여러분, 구속될까요? 왜 구속?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지 않는데 여러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아가지고,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이 바알의 주상, 바알의 신상들을 깨뜨리는 일을 했어요, 기드온은. 여러분, 그때 기드온은 체포됐을까요? 아니면 살아남았을까요? 체포 안 되고 살아남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시킬 일이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데 믿음으로, 그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도 아니야. 내 믿음으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지시부터 받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먼저 깨달아야죠. 그리고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킨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안 시킨 일은 믿음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맨날 쪽박 차고, 맨날 감옥 가 있고, 그냥 그 부모님 와가지고 맨날 각서 쓰고 맨날 풀려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에 쪽박 차셨어요? 성공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했는데 부활을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잖아. 부활을 못했으면은, 죽음에 삼켜져 버렸으면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런 의미도 하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누구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뜻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누구 뜻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만 보고 있다가 내가 인간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줘야지. 그리고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맺게 하세요? 성공적으로 부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주님으로 삼아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고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오실 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내려왔고,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어떻게 죽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만 한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승리케 하시잖아요. 부활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는데, 우리는 무슨 강심장에 가서 내 믿음대로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하나님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해요 묻지도 않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그게 믿음이래.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만용이지. 그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정말 묵상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믿음으로 산대. 엉망진창이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우리 형 축복합시다. 엉망진창 살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매일매일 성경 한 장이라도 읽습니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정? 이게 우리 현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손이 가지 않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헌신하고자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은 성공에 관심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실패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막 좌절하고 막 그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니면 또 한 주에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서로 조율하는 게 중요해요. 조율. 따라합시다. 조율. 조율이 뭐죠? 조율이 뭐예요? 조율하는 게 뭐예요? 튜닝하는 튜닝.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미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미 이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도 미 이랬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안 돼. 미 이거 아닌데 이거 안 돼. 미 이거 아닌데 이거 안 돼. 미 이거 맞아. 그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서로 맞추고 있어요 지금? 조율하고 있냐고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닭이 울부짖습니다 갑자기.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아 귀찮아 이러면서 나는 그냥 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나올 때까지 튜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춰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동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하나님하고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을 상담하고 하나님 오늘 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 오늘 무엇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파 맞아 이거? 도레미파 이러고 계신데 여러분은 바로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도 저는 그래서 파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전혀 별개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전혀 조율하지 않으니까. 여기 오케스트라 관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오케스트라 관원들이 연주회를 시작하기 전에 맨 먼저 뭐부터 하죠? 각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부터 하죠? 튜닝부터 해요. 하면서 튜닝부터 해요. 왜요? 그래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연주가 시작할 때에 엉뚱한 소리 안 나오지. 여러분 이 예배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심히 우리 지휘자가 되셔서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튜닝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튜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맞춰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이 말씀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으로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내가 최근에 응답받은 거 있는 사람, 응답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 나 기도했는데 최근에 이 응답받았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응답받은 사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볼까? 없어요? 네. 왜 응답이 안 되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열정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주여 기도했습니다. 주여 3창도 부족해. 나는 주여 100창 주여 100번 부르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나님하고 조율도 안 된 상태로 무조건 주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더욱더 믿음도 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뭐부터 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함께 조율부터 하는 사람. 조율부터 하고 연주하라고요. 조율부터 하고. 조율이 안 되니까 맨날 이상한 소리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 이름 좀 희한한 이름인데 네리먼이라는 사람인데 네리먼 이름이래. 네리먼. 이 네리먼이라는 이 남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르메니아라는 그 나라 아세요?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가 이제 공산 국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르메니아가 공산화가 되면서 이 네리먼이라는 이 남작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간수가 이 공산주의자겠죠? 공산주의자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죠? 공산주의자는 하나님 안 믿어요.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오면은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이냐면은,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약해 빠진 하나님인가 보다. 왜? 어떻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고 당신을 구해내지도 못하냐고. 그러면서 조롱했대요. 여러분이 이런 조롱 들으면은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주여 백창할 테니까 저 좀 꺼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안 꺼내주시면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네리먼 남자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네리먼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여보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무력해서 힘이 없어서 저를 이곳에 갇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갇힌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야 이게? 물어봤더니 간수 당신이 만약에 저 대신 이 감옥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냐고. 미쳤다고 제가 감옥에 갇히냐고. 안 하지. 그 말하고 예수님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곳에 있는 죄수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이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떻게 나온 대답인 줄 아세요? 이 대답이 어떻게 나온 대답이냐면은 이 네리먼이 하나님하고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나온 대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감옥에 툭 갇히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무슨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릴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실망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실망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다들 믿음 좋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막 복음 전하고 열심히 말씀 선포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툭 갇히게 됐어. 그러면 저도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죠? 낙심하겠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조율이 안 돼서 그래요. 이 네리먼은요 하나님하고 조율이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어요? 야 네리, 네가 좀 감옥에 가라. 왜요 하나님? 감옥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지 않냐? 누가 그 감옥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기꺼이 감옥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 조율이 딱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온 것이 영광이에요? 아니면 망한 거예요? 영광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으니까 영광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조율이 끝났으니까 가능한 거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영광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왜 없냐? 하나님하고 조율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저도 좀 강남에서 태어나게 해주시지 하나님. 저는 왜? 이러면서 맨날 원망하고. 왜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려고 하지 않냐고. 여러분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원망만 나오는 거야. 여러분 당장 하나님하고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왜 여기 살고 있고 왜 이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왜 이 학교를 가고 있고 제가 왜 이렇게 공부를 디디게 못하고 왜 그러죠? 하나님 좀 공부 잘하게 해주면 안 돼요? 왜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해요? 왜 저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까지 공부 잘하면 공부 못한 사람 누가 전도하냐? 그럴 거 아니야, 그죠? 내가 공부를 못해야지 공부 못한 친구들하고 친구하고 그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공부 못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조율된 인생이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잘 조율된 인생이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성공적인 승리하는 그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트닝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산다고 떠들고 다녔지만 이게 믿음이 아닌 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주물도 안 된 상태로 하나님하고